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때를 따라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섭리 앞에 고요히 엎드려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셔서 섭리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저희 자신의 영적인 성숙의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너무도 진보가 더디고 발육이 되지 않는 저희의 가엾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진리를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7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가만 깊어가는데 곧게 예비하라. 주님 속이 오신다. 내 등을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가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도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장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나의 주들라. 우리 주께 비유되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이재관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궁휼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피로써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이어지고 있나이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저희 세범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계와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주님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들의 생활 터전인 필리핀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세강교회와 필리핀 볼벤거 세강교회 그리고 저희 마닐라 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귀하신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연사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희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본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며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해야 할 곳이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치리할지라도 치리함 받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누리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또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의 복귀를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의 가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탄식하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탄식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에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들도 탄식한다. 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탄식한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탄식한다. 이 3가지 탄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탄식이라는 뜻이면 한숨을 쉬며 한탄한다. 또는 그 한숨을 말할 때 씁니다. 왜 한숨 쉬냐? 왜 한탄하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이 그저 허무한 인생의 한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심각하게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음으로 탄식하는 존재가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까지 탄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된 세상을 볼 때, 인간들의 악함을 볼 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는 현상에 앞서서 본문은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핵심이므로 이 피조물을 단순히 인간들로 생각할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앞과 뒤의 맥락을 다 살펴보면 인간 외적인 자유라는 요소, 특히 모든 창조된 세계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요소들은 물론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함께 탄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인간들의 범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왜 창조된 모든 세계가 탄식하느냐? 또 왜 하나님께서도 탄식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탄식하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늘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 같고 그 생각이 치졸하고 그 행위가 안타깝기에 거룩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 9시가 되면 또 요새는 또 8시 뉴스가 있으니까 8시만 되면 TV 뉴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일로 아무리 피곤해도 또 거의 1시간을 다 바쳐서 뉴스를 보고 그리고는 또 한결같이 혀를 찹니다. 에이, 이런 못된 세상.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와요. 또 정치는 왜 이렇게 또 후진 거야. 그러면서 혀를 찹니다. 탄식하는 거죠. 한숨을 쉽니다. 거기에는 전쟁과 폭력과 술수와 배신과 거짓과 악함 등등 각종 절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음날 아침 눈을 뜨기가 무섭게 혹시 무슨 다른 좋은 소식이 없나 하고 스마트폰을 켜거나 방송이나 신문을 찾습니다. 폰인들, 방송인들, 신문인들 희망찬 소식이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다 망하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탄식이 나옵니다. 그것도 장탄식입니다. 긴 탄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또 우리의 하루는 고통과 탄식으로 점철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탄식하는가?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은 예외 없이 모두 고난받고 탄식하고 있으며 장래의 영광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실까?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비춰질까? 탄식하는 것이죠.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할 마음도 없다면 이미 돌처럼 굳어져 소망이 끊긴 상태이고 장래의 영광을 소유할 가치조차 없게 됩니다. 오늘 은혜로운 성령 강림주일에 그 누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모든 것들, 산과 바다, 나무와 꽃들, 이 모든 것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 이전에 환경을 만드셔서 가장 좋은 조건 아래 인간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모든 만물, 산과 바다 또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걸 다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의 길로 나간 결과 땅은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환경은 인간 때문에 탄식하며 주님이 회복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후쿠시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그 원전에서 나오는 원자력 폐수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지금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인간들, 그것이 오늘날의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올림픽은 꼭 치르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왜 올림픽위원회와 일본이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그저 돈 욕심 때문입니다. 방송 중계료만 13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본도 경제가 너무 침체되니까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무조건,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그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린피스의 원자력 연구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계속해서 이것은 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년이 가도 이거는 그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 한국이나 필리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과 대만이 피해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지난해에도 세계는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까? 지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바닷물이 차차 땅을 덮을 것이고 육지도 황폐한 사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전에는 몽고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지금은 봄만 되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이 미국 땅을 작년에는 휩쓸어서 가장 많은 태풍 이재민을 냈고 세계 총호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대기의 탄식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편리함을 위하여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골프장을 만드나 울창한 숲을 무참히 베어내고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생태계가 토막이 나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다 치여 죽은 고라니와 토끼, 노루들 그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길을 건너다가 우왕좌왕 목숨을 잃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문이 며칠 동안 조사를 해서 집중 취재를 해서 도로 갓길에 튕겨져 나와서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을 사진에 담으면서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말 없는 짐승도 표정은 있다. 그 표정은 인간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써왔어요. 조용한 만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의 탄식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그 탄식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날 땅도 바다도 만물도 탄식을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받은 우리끼리도 탄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아직 육체적으로 연약하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허무하고 불안하며 탄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내 그릇이 작고 내가 원하지 않는 타락과 부패의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도 휩쓸려 들어갈 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물든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많은 증인 앞에서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지금도 많은 죄와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면 얼마나 인생에 대한 탄식이 많아집니까? 건강했던 때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슬픔과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죄에 대한 탄식은 인색합니다. 이전에 그토록 깨끗하고 자유로웠던 내 인생이 죄를 범하고 난 후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 영이신 성령까지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마저도 탄식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성령님은 결코 탄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할 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통 하나도 제대로 이겨낼 수 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시험이 오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당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빌지 못하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그다지도 안타까운지, 심지어 모세까지도 기어이 자신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고집을 부렸고, 바울 사도 역시 자기 몸에 병이 낫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욕심을 쫓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고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건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애씀을 바라본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 딱한 아이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하고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대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찬송가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6.25 전쟁 중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고 망가진 피폐해진 세상을 두고 탄식하는 그런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전쟁으로 다 파괴되어 산과 들도 신음하던 이 땅, 우리 조국 한반도, 탄식하는 성도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던 성령님도 탄식하셨고 세상은 모두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 만큼 변했고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반드시 휴가를 즐겨야 되고 주 5일 근무제가 진 지금 쉬는 날마다 산으로 들러 즐기러 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탄식 소리는 없어졌는가요? 탄식은커녕 코로나로 조금 못 움직였다고 공휴일만 되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미친 듯이 나가다니며 온갖 오염된 행동을 다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우주의 환경은 가진 오염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며 주 5일 근무제를 즐기려고 주일과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이때 찬송이 생각납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의 탄식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성령님은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이 회복과 함께 메시아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청취자들인 백성들은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하며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심하였습니다. 불신앙과 소망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분위기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바라본 환상이 마른 뼈였고 여기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회복에 소망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후 탄식의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뒤를 이어 나타납니다.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심으로 인하여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성령님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성령을 너희의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과 활력이 되어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살게 한다. 너희로 살게 하겠다. 죽음의 탄식은 성령님 임재로 인해서 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주에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오직 하나뿐인 소망입니다. 시편 38절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탄식을 감추지 마십시오. 한숨 내쉴 게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감추지 마십시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왜? 너무나 인간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열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주님께서도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간구하라. 간구하라. 무엇인가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만사를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고 눈을 뜨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무엇이든 닫힌 것들이 열리는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교회와 우리는 방향을 잃고 본질을 잃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세상의 소리에서 귀를 돌려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피조된 모든 세상과 나의 모든 삶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을 통해 교회와 역사를 새롭게 고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